당신은 빛과 열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복인의 입술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내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한 것처럼 제11차 특세 안에서 기도함으로 복인의 입술들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입술이 특세가 끝났다 해서 변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인의 입술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이번 특세 2번째 시간에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의 설교 제목은 미가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가 선지자의 신앙과 삶에 관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역시 내가 최종적으로 기쁘시게 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잘 못하시겠지요. 제가 그 답을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기쁘시게 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뭐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이렇게 의지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의 정체성은 다 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면으로 볼 때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면으로 보면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무능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혹 지금 이 시간에 이 단어를 들으면서 기분이 잠깐이나마 나빠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를 무능한 존재라고 부르는가? 이 세상에 쓰는 단어가 그렇게 많고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왜 굳이 무능이라는 말을 붙이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니 방금 비행기를 태우듯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더니 금방 무능한 존재라고? 말장난인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을 놓고 무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앞서 제기했던 질문들과는 별개의 이유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만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천지에 이 나라는 존재가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닮았다는 쌍둥이들이 있지만 쌍둥이들도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어딘가 다른 구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는 나 딱 하나뿐입니다. 그걸 전제로 묻겠습니다. 그런 내가 귀합니까? 흔합니까? 어때요? 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무엇보다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더욱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는 철저하게 예수님 짜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10억짜리 아닙니다. 100조짜리 아닙니다.
그 이상을 준다 해도, 심지어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야 구원하신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100% 예수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존귀하기 짝이 없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빛을 발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해보지만, 뭔가를 해보려고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축될 때도 많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뿅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무능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놓고 유능과 무능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보다 더 큰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우리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역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존귀한 가치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꽁꽁 숨겨져 있었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어떤 보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보석을 이것저것 살피던 손님이 어떤 보석을 가리키면서, 아니 이 보석은 아무리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고 물었어요. 보석상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 보석을 자기의 두 손으로 꼭 감싸듯 하며 어루만졌습니다. 잠시 후 손을 딱 펴니까 이 보석이 무지갯빛을 내면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였다는데요. 그 손님은 깜짝 놀랐고 그 빛의 황홀함까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죠. 아니 도대체 이 보석이 무슨 보석입니까? 그때 보석상 주인이 손님에게 말합니다.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인데, 오팔은 사람의 손으로 따뜻이 감싸주면 아름다운 빛을 낸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오팔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본래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뭔가가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석상의 주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면, 붙들어주시면, 세워주시면, 이끌어주시면 그때에는 저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본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앞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답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앙생활이 뭔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따라서 하실까요? 절대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11차 특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의해 놓았던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소위 유명한 성경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간에 읽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야말로 이 말씀은 광팬을 갖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나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들도 많지요. 오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90장에도 그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어린이 찬송가 CCM 찬송에도 이 가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찬송들이 만들어질 만큼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 5절과 6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제가 불렀던 찬송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 또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런 찬송을 그저 잘 알고 있다는 명분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부르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되 좀 더 깊이 보시라는 거죠. 찬송을 하되 열심히 부르고 흥이 나서 부르는 건 좋지만 가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정도는 생각하면서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찬송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비유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질문들이지요. 먼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보기 좋은 관계인가요? 틀리진 않아요. 포도원을 떠올려 보면 포도나무와 이 가지가 참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찾아가서 포도밭 돌아다니면서 포도 따서 먹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서로 밀당을 하는 관계인가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지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절대라는 단어를 결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베어지는 순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말라버립니다.
물론 처음에 막 베어낸 가지 지 힘으로 아직은 살 수 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 왕 착각이지요. 그저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꿈꾸는 것일 뿐 이미 상황은 끝난 겁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가 이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건 본문에서 주님이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지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가능하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고 가지는 나와 우리를 일컫는 것이라고 했으니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절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빛이고 뿜어야 할 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회가 되면 척 펼쳐보세요. 이것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번 특세 때 설명했었습니다. 출교라는 무거운 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에요. 출교는 유대교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출교를 당하면 그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물건 하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교라는 건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조치였는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출교 조치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운 결과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젊은이든 누구든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지푸라기처럼 여겼습니다. 그까짓 거 뭐라고 자꾸 나한테 전해?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적대시하며 눈을 부릅떴고 위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자신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만 마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별의 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아까 우리 믿음장이라고 언급했던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366쪽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은 그 험악하고 척박한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른 대가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한 환난의 목록들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기록이에요.
우리 성경 읽기 때문에 읽기는 읽었지만 하나하나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을 톱으로 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을 톱으로 켠다는 게 어떤 거냐고요. 이게 상상도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밥은커녕 끌려가지만 않아도 다행이고 죽지만 않으면 아이고 아버지 할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답은 딱 한 가지. 이들 모두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떠나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연대로 보면 1077년인데요. 이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세계사에 남아있는 사건이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헨리 혹은 하인리히라고도 부르는데요. 4세와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 사이에서 야기된 사건입니다. 사진에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레고리 7세 교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헨리 4세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힘겨루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헨리 4세가 교황에게 반기를 들자 교황은 황제를 교회로부터 추방시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했습니다. 헨리 4세 황제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나아가서 황제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에게는 출교와 수찬 정지령을 내렸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황제에게 구름대처럼 찾아가서 어서 빨리 교황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받고 오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동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수찬 정지령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을 벌려놓고도 그걸 참여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게 수찬 정지령이라고요.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난주 성찬 내가 참여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황제에게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헨리 4세는 이러한 현실에 굴복하게 됩니다. 황제는 용서를 빌기 위해 교황이 있는 로마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연말이라 라인강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고 그래요. 황제는 12월에 가족과 소수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로마에 당도했는데 교황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이탈리아의 카노사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황제는 숨도 돌리지 못하고 다시금 뒤따라가서 카노사에 도착했는데요. 이때가 1077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황제의 굴욕이 시작됩니다. 황제는 죄를 뉘우치는 자를 뜻하는 흰옷을 입고 또 맨발로 성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그러나 성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발에 맨발입니다. 자기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저렇게 성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되었지만 이틀날에도 그냥 눈밭에 서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흘째도 처분만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서야 비로소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황제는 교황 앞에 서서 눈물로 애원했고요. 교황은 황제의 서약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놔두고요. 당시의 성도들만 보려고 합니다. 중세의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최고의 권력이었던 황제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처럼 붙잡게 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새벽기도의 운동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세를 했던 것처럼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이 땅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째, 오늘처럼 성수주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는 절대로 주의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배터리라는 게 없었지만 그분들은 성수주일이 은혜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부터 100%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내 것이 10개인데 그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10개인데 그걸 내게 다 주셨기에 그 중에 1개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웃을 구제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고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오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시 답은 한 가지뿐이라니까요. 그들 모두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뭘 하든 간에 주님께 하듯 했어요. 누구를 섬기든 주님께 하듯 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초창기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겉보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도리어 그때보다 교회의 숫자 많아졌지요. 성도들의 숫자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놀라워하는 것이 전 세계의 교회들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회, 여러 사역들과 프로그램 등등은 초창기에 비해 더 많아졌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겉모습만으로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외형적으로는 더 세련되고 더 멋들어진 교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외모를 보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다 해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이런저런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제일 큰 차이점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김 목사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관계, 그 절대적인 가치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관계가 무력화된 결과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매사가 제멋대로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분에 따라 하고 안 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뭔가 이유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뒷전에 던져놔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신앙의 명제는 그다지 의미 있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런 고민은 매우 뼈아프고 심겨운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이 비단 김진철 목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의 시민이 되신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국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이시지요. 세상은 떠나셨지만 또 우리와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시지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의 목회 철학을 배우려고 하고 또 그분의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옥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노구의 몸을 이끌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을 갖고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럴듯한 참스근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문서조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래?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봐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호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홍 목사님의 고민이 뭔지 생각이 뭔지 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시작부터 메시지가 좀 세지요? 뭔가 그럴듯한 일, 참 선한 일,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부르며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허영에 들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옥 목사님 표현하신 거 들으셨지요? 구원,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묘사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인간의 자연 의지만으로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온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강제노동이 아니라 했습니다. 간혹 가정의 평화를 위해 주일에 교회에 찾아온다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억압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오늘 제가 강조했던 메시지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 말입니다. 이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인 가치예요. 생명의 관계를 가늠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도 문제가 아니고, 그분 편에서 결정적으로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끝이란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우리 마리몰리랑 가족들 중에 2016년도 12월 31일 그날까지만 딱 신앙생활하고 그만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나요? 없네요. 있어도 손을 못 들겠죠? 예, 좋아요. 아무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으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금보다는 좀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좀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힘씁시다. 오늘 이미 이렇게 성수주일에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이미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면 때때로는 내 자신을 향해, 때때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가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세 두 번째 날 소개한 강달막 할머니의 시를 다시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83세, 연세가 많으시죠. 그 늦깎이 나이로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의 시입니다. 길지도 않고 짧은 시인데 제목은 내 기분이에요. 제목도 잘 정했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썼어요.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그렇게 썼어요. 참 재미있는 할머니예요. 이 시에는 웃음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시를 읽는 내내 빙그레 미소를 짓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놀렸던 누군가를 향한 할머니의 귀여운 복수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귀여운 복수도 고소함을 자아냅니다. 저는 강달막 할머니의 시에서 문득 우리의 신앙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를 바꿔서 알려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액세서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극성맞게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 간다고 놀린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산다. 이 기분 띠는 모르지. 그렇게 제가 읽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것을 오늘의 버전으로 다시금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액세서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놀린다. 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예, 괜찮다면, 정말로 괜찮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접한 생활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위대한 행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갔는데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만나며 살았는데, 여기서 교제하며 살았는데, 여기서 섬기며 살았는데, 함께 봉사하며 살았는데, 그 나라에 갔는데 못 보는 사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기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축복하셔야 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도 축복하셔야 돼. 그 나라 가면 그 모든 기억 다 잊을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완성되는 길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